할렐루야. 오늘도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창립 25주년 가을 부흥송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교우가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 치루었습니다. 부흥의 전단지를 기쁨으로 나눠주고 찬양 연습을 하며 도시락을 싸고 라이드를 하고 강사 목사님을 대접하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로서는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상승 효과가 있어서 그 기대와 기쁨은 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 거대한 힘의 원동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힘의 원동력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다름 아닌 격려라고 하는 힘이었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아낌없이 보낸 격려의 힘은 어떤 난관도 넘을 수 있게 만든 놀라운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건네는 한마디의 격려는 칭찬과는 의미도 다르고 또 차이도 있습니다. 칭찬이란 잘했을 때 또 성공을 했을 때 하는 게 칭찬입니다. 격려는 오히려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합니다. 칭찬이 상대방에게 보상감을 심어주는 것이라면 격려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칭찬이 행위나 일의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면 격려는 그 일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칭찬은 언제나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란 있는 그대로 자신이 인정되어지고 있다는 신뢰와 믿음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대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인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격려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성경이 그 해답입니다. 먼저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는데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말은 서로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격려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 마음을 써서라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24절 말씀을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하려면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는 과연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격려의 말은 어떤 것일까? 하고 마음을 깊이 써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격려하기는 어려워도 비난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미군이요 미니스트리의 설립자이고 미국의 저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의 목회자인 R.C. 스프로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의 비난은 9번의 칭찬이 있어야 겨우 평상시의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한 번 비난한 말을 들으면 9번 칭찬의 말을 들어야 다시 평상시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비난으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한 번의 비난을 만회하려면 9번의 칭찬을 해야만 겨우 만회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존 필 마이어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과연 나에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나는 나의 삶을 바칠 것이다.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한 지나온 삶의 아쉬움을 표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한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가장 유명한 곡은 42번 할렐루야입니다. 이 곡은 1741년, 지금으로부터 284년 전에 작곡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찬양하는 장엄하고 엄청난 힘찬 합창으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줍니다. 특히 1743년 영국 런던 초연 당시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감격하여 기립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현재까지도 공연시 이 곡이 나오면 관객이 모두 기립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특별히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음악이 울려 퍼지면 영국 국왕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지금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핸델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서 그가 만든 곡마다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마다 깡패를 동원해서 공연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로 인해서 그는 반신불구가 됩니다. 뭔가 마음이 지쳐 낙심한 가운데 시름과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에게 이름 모를 한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능의 주님은 지금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세요. 이 한 통의 격려 편지가 핸델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어요. 다시 힘을 얻은 핸델은 2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묵상에 몰두합니다.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의 방에 들어갔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핸델을 봅니다. 핸델은 잠시 후에 악보를 들고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외칩니다. 바로 그날 핸델은 영원 불멸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한 것입니다. 한 무명의 사람의 보낸 격려의 한 통의 편지가 절망과 좌절, 낙심으로 죽어가던 핸델을 일으켜 세워 영원 불멸의 명작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도록 또 선한 일 하도록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격려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로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안위하다, 또한 위로해 주다, 돕다, 용기를 불러일으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곧 신자,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힘을 빠지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을 붙돋아줘요. 여러분, 붙돋아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격려하며 살아야 하는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다가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걸림돌이 낙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걸림돌이 낙심입니다. 사랑해도 해도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을 이기는 힘이 격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각 주님의 격려가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격려합니다. 격려해야 돼. 우리는 격려해야 돼. 비난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격려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격려하자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 선한 일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모이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마라. 지금 무슨 말이냐? 원망과 비난과 책망하는 자들은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모여봤자 소용없어. 그거 성경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그거 주일날 가봤자 소용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점점 모이기를 더 잘하게 되느냐? 아닙니다. 모이기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모이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위로와 격려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위원들 간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좀 못한다고 꾸중하면 그 찬양대원이 그 다음 주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섭섭증이 많아져. 여러분 삐치는 걸 얼마나 잘 삐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뭐 아무 말해도 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말 한마디에 여러분 완전히 마음이 획 바뀌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구역이 성장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에 정교회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오려면 몸은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서로가 격려하면 힘이 생기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매달 한 번 첫째 주에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 개인과 가정의 복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14살 때 저희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부흥회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신 청운교회 이준만 목사님께서 안수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으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받았어요. 그리고 11년 뒤에 미국에 사는 이은이라고 하는 처녀의 마음을 움직여 소원을 보기 위해 한국에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실화. 네? 그리고서 그 처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우영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할 마음을 가지게 하고 정우영이라고 하는 남자도 이은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할 마음을 주고 여러분 그리고서 12년 만에 12년째 되는 그 해에 제가 미국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안수기도에 여러분 반드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을 때 엘리의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아멘하고 일어서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내가 던진 위로의 말 한마디 그 격려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실패와 좌절 낙심에서 허덕이던 사람을 승리자로 이끌어내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오직 권하여라고 하는 말은 격려하여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권하여, 격려하여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절 7절에 나타난 성령님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혜사, 즉 보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위로자,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바로 격려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남아서 격려하는 사역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격려와 위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21권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13편의 편지는 바울 서신이고 나머지 8편의 서신은 공동서신 또한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편지들은 모두 완전한 위로의 편지요 격려의 편지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게 이 편지의 여러분 주된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쓴 위로와 격려의 편지들이에요. 이사야서의 뒷부분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시겠다. 얼마나 신이 나요. 그리고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에스겔은 심지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제시하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미가서는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평화의 날, 여러분 전원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받는 자들이 축복을 받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는 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의의 태양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만 하면, 우리 가정에 떠오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떠오르기만 하면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병든 자, 가정에 병든 자 모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보다 격려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5 남편과 살았는데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들이 모두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여인이었기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더운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를 이 여인이 받다가 보니까 이 여인에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와서 보라고 말하며 선한 일, 전도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격려가 그녀를 살린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화가 그녀를 살린 것입니다. 그녀를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불씨가 되는 전도자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얻는 격려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사회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나누는 격려의 한마디는 다음 한 주간 거친 세상에서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영양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에서는 위로부터의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부터의 격려, 성도들 간에 서로가 나누는 격려가 있습니다. 무엇을 격려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선한 일 하도록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서울의 한 동네를 청소하는 청소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끼며 언젠가는 이 일을 그만두겠다며 불만을 토로하며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낙심한 그는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청소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을을 청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청소부를 변화시킨 것은 아내의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였어요. 여보, 나는 이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수고가 없다면 이 마을은 벌써 쓰레기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남편에게 힘이 되어서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고 행동이 밝아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늘 부모의 걱정거리였던 말썽꾸러기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온 마을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성격이 쾌활하고 말을 잘하니까 설교자가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구나. 할머니의 진지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소년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점점 자라납니다. 소년은 결국 신학을 공부했고 유명한 설교가가 됐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할머니의 격려의 한마디가 한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어떤 말을 하시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격려의 말을 듣는 자리가 돼요. 우리 예일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내에서는 비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칭송하고 성도들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기만 하면 성경대로
우리 예교회는 점점 부흥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요, 어느 분이 제가 늘 그런, 목사님 이상해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전과 지금은요, 여러분 모이는 숫자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된 것을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내 입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부정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부정적으로 얘기한 법이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내 옆에 있는 강도들을 향해서도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가리라. 할렐루야. 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와 함께 낙원에 갑니다. 우리의 교회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왜 그랬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우리는 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돼.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의의 태양이 내 마음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태양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밝은 하나님이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올 때 하나님이 본 것과 같다. 할렐루야. 왜? 믿음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신앙이 들어가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로운 말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 귀에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말, 남을 공격하는 말, 남을 업신여기는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냐고. 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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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면. 한번 못한다 못한다 해보세요. 진짜 못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돕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함께 섬기는 성도를 돌아봅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신앙생활하면 다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줬어요. 이 사람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가?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사랑하도록, 이웃 사랑하도록, 선한 일 하도록, 착한 행실 하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네. 나는 말이 없어서,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다 얘기해. 여러분, 마음속으로 100번, 1000번 얘기해 보세요. 상대방이 여러분 그 말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격려하고 더욱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행을 풀이하면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선한 일 하도록 격려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이든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이 세상에 너의 필요한 것은 내가 보너스로 다 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